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고백이 정말 이렇게 훌륭한 고백이라고 인정하신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요, 여러분 이미 마음이 다 오픈되어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곧바로 본문에 들어갑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시간도 얼마 없어요. 항상 손에 넣어줄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본문 전체가 있는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배경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뭐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이 나타났다, 엘리야라더라,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들어보신 다음에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위기로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데, 그러면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 멋있는 고백,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고백 중에 하나인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도 여러분, 어제도 여러분 들었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두 번째 고백에 담겨있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이렇게 말했는지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요, 이스라엘에서 보면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 이름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이 헐몬산에서 이 기슭에, 헐몬산 기슭 340m 정도 되는 높이에 약간 고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아주 더운 동네에서는 높이 올라가면 시원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특별히 이 더운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산기슭에 있는 이 마을은 보통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덥지 않은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많은 도시들이 그 지역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이 지역의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 또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카이사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용어이고요.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빌립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들어진 마을이 거기에 존재했고, 그 성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제 어떤 동네나 도시에다가 황제의 이름을 붙이려고 할 때는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황제 이름이 붙을 만한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인구 몇 명, 또는 거기에 있는 가구들 몇 명, 이런 것들에 대한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의 이름을 붙인다거나 훌륭한 어떤 링컨 기념관이라고 하면요, 그것에 합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카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기준이 있는데, 이 도시의 한 복판에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도시가 카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면,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동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동네가 많은 것처럼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동네가 많이 있는데, 이 동네의 특징 두 가지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이 규모가 되는 도시의 한 복판에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이 건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그려보면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규모가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한복판에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다볼 만큼 높은 위치에다가 황제를 섬기도록 만들어놓은 신전이 건축되어 있는 곳,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황제의 신전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서 지상의 낙원처럼 보이는 이 팔레스틴 전체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아 보이는 한 도시에 지금 제자들과 함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지역 안에서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 질문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요,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대한 도시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황제의 신상이 세워져 있는 곳에 있어요. 이 황제의 신상이 세워져 있고 신전이 세워져 있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지금 갈릴리에서 온 촌에서 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 중에 한 분이 맨 앞에 있던 분이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냐? 여러분, 온통 지금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 황제의 신상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화려함에 그친 곳에서 지금 갑자기 갈릴리 어부 출신인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이들 중에 한 사람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이 갖고 있는 무게가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쉽게 고백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예수님 당신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련회 와 있고 시골에 와 있고 뭔가 이런 분위기가 다 되어져 있을 때 그렇게 고백하기 쉬운데 여러분 나이트클럽 한 목판에서 막 레오사님이 켜져 있고 거기 막 춤을 추면서 너는 주님이 뭐라고 말하니? 이렇게 물어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대답해보니 난처하고 복잡하고 과연 그런가? 주님이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분인가? 여러분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건 산속에서 숲과 나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과 때로는 많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처하게 된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서 수없이 많은 신상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 이곳에서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 어려운 순간 어려운 고백의 자리에서 이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앞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역은 눈에 보이게 확연하게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 한복판에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갖고 있는 함축된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이고 또 이것을 표현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눈에 보이는 저 황제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저 화려하고 저 높이 세워져 있는 신상이 있는 저 황제는 구원자가 아니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뜻도 마찬가지예요. 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저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초라해 보이는 당신, 이렇게 초라한 옷을 입고 우리 앞에 있는 당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황제가 눈앞에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그 거대한 신상 앞에서 넌 아니고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당신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드린 거죠. 이 고백이 갖고 있는 이 놀라움을 좀 여러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앞에 엄청난 것들이 펼쳐져 있고 금은보화가 펼쳐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것을 택하지 않고 이것이 신이 아니고 당신이 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앞에 권력자가 서 있습니다. 이 권력자를 붙잡기만 하면 더 나은 인생이 보장될 것 같아요. 근데요, 이 권력자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이 내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돈이 있고, 여기에 금이 있고, 여기에 권력이 있고, 여기에 힘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 바로 옆에서 나는 이것이 내 구원이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기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만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여러분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과연 하고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쉽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의 주님 옆에 있는 것들이 더 커져갑니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지금은 정말 이렇게 주님 외에 다른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보다 커 보이는 세상이 존재하고요, 강해 보이는 세상이 존재하고요, 편해 보이는 것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옆에서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요, 너무 가시적이라는 거예요. 확연하다는 거죠. 너무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로마는 있잖아요, 세 가지를 집중했습니다. 하나는 힘에 대해서 집중했어요. 그들은 정치적인 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힘으로 온 세계를 통치했죠. 그리고요, 단지 그들이 무식하게 힘으로만 온 세계를 통치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또한 힘썼던 건 뭐냐면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끊임없이 지식을 원했고요,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왔고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학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의 체계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만들었던 도시마다 가장 큰 도서관들을 만들어 놓죠. 그 지식에 대한 축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축구했던 건 뭐냐면요, 육체였어요. 육체. 그들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몸을 만들고 이 몸에서 나오는 쾌락을 나누었어요. 네, 그들은요, 이 세 가지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들을 붙잡아서 그 당시에 온 세계라고 불려지는 모든 지역을 로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요, 이 팍스 로마나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로마가 만든 평화가 모든 걸 다스리고 있던 시대라고요. 여러분,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 속에서 로마 황제가 신인 도시 한복판에서 나는 저 눈에 보이는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정말 초라해 보이는 당신을 구원자요 신이라고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던졌다는 겁니다. 따라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의 문제는 내 외모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인생의 문제는 내 학벌이 결정하는 거야.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결정하는 것이고 내 자격이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내 배경으로 깔고 있는 내 집안이 결정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수없이 많은 내 인생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지 않나요? 살아계신 신. 물론 여러분,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실제로 내 인생의 문제는 이들이 도울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한 번도 주님께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맞아요 라고 하는 고백조차 못해본 분이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이 주님께 대한 온전한 고백이 내 속에서 나오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멋진 고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순하게 짧은 고백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눈에 반짝거리는 게 많이 있는데 이 막 반짝이는 보석 속에서 아주 초라해 보이는 당신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인디아나 존스. 추억의 영화인데 이제는 다 잊혀진 것 같아요. 몰라요.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요, 그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오는 그 인디아나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물건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물건들을 찾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성배를 찾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담았다라고 하는 그 성배가 있는데 이 성배를 찾아서 이 성배에 있는 그 성배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마시면 영원히 산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속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인디아나 존스는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나와 있는 메타포, 굉장히 재밌는 메타포도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요, 이 성배를 찾아가지고 딱 갔는데 성배라고 딱 책상에 갔는데 갑자기 눈앞에 잔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한 개가 성배. 이거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마셨던 이 잔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신 잔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막상 딱 갔는데 잔이 쫙 깔려있고 이 잔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이 하나가 성배라는 거예요. 나머지 잔에서 물을 떠서 마시면 죽고요, 그리고 성배를 마셔서 완전 살아요. 근데요,
이 성배를 쫙 보는데 인디아나 존스가 한 번에 딱 올라가지고 물 딱 떠가지고 딱 맞습니다. 뭐냐면요, 다 휘황찬란한 거예요. 막 금은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잔들이 쫙 있는데 요 구석에 하나 나무로 만든 아주 초라해 보이는 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디아나 존스가 그걸 들어가지고 물 딱 퍼서 아버지 먹여가지고 아빠 인디아나 존스를 살리죠.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잔 앞에 섰던 어떤 사람은요, 가장 화려해 보이는 잔을 딱 취해서 물을 마시고 그 순간 이렇게 썩어서 죽어요. 네, 제가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게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 거기 섰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잔을 취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 앞에 섰다면 눈에 보이는 금은 보석으로 하얗게 치장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잔들이 있는데 과연 나무로 만든 초라한 잔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정확하게 이 본문 안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으로 바꿔가지고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여러분 다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좋으셨죠. 그래서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한테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바 요나라고 하는 건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또 이 아버지 이름이 요나이기도 하고 요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너무너무 복이 있다. 이런 고백을 네가 할 수 있게 된 것은 사람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때문에 기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때 항상 힘들었는데 요 타이밍에서 예수가 오래간만에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지 이렇게 칭찬하신 다음에 뭔가 좀 아쉬웠던지 축복까지 하세요.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이름은 베드로인데 내가 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것도 나의 교회. 나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내 공동체를 만들 거야. 그런데 내가 만든 이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힘과 그 능력이 부셔뜨릴 수 없는 공동체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축복인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다가는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라고 했을 거 비슷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민족에서 다윗의 씨가 나올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했던 축복과 거의 비슷한 축복을 지금 이 베드로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베드로인데 베드로 네 위에다가 내가 놀라운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 공동체는 악한 마귀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기쁠 텐데 예수님이 추가 축복을 던집니다.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그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고 나가는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와 그 능력과 그 힘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열쇠를 줬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여버릴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후로는 네 몸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있고 이 교회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대단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문을 열면 이 열린 교회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메고 누웠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개인을 축복한 적이 성경 어디에 있을까 살펴보면요, 없어요.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는 장면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이,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의 고백이 너무나 주님의 마음을 즐겁게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 앞에서 이토록 흥분하셨을까? 베드로 참 잘했다 정도로 끝나면 되는데, 이토록 흥분하시면서, 이토록 칭찬하시면서, 이토록 약속까지 하시는 이유는 뭘까?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는데 뭐냐면, 이것을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 중에 누구도 눈에 보이는 황제와 이 초라해 보이는 그리스도 사이에서 그리스도가 주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네 속에서 역사하셔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때문에 난 너무 기쁜 거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택하여 그런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걸 보니까 넌 베드로고 너는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교회를 짓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택함받은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세워지게 돼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거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베드로 뒤에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한번 일을 행하시기 시작했으니까. 왜요? 인간이라면 아무도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들이 있는데요, 이게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별로 유혹받을 것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나 보다. 좀 권력이 좀 세다. 내가 좀 말하면 막 이렇게 하면 좀 사람들이 움직인다. 없잖아요, 여러분. 거의 다른 사람이 말하면 여러분 이기고 있잖아요. 원래 대학생 때는 권력이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동생한테 라면 끓여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권력이 없기 때문에 권력이 갖고 있는 이 무지막지한 힘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조그만 권력을 갖게 되면요, 군대 가가지고요 상병만 되면 있잖아요. 군대 딱 1년 지나가면 상병이 되거든요. 근데요, 상병만 되면요 거기서 권력을 부리기 시작해요. 이등병한테 막 갈고 시작하고 일병들한테 갈고 시작하면서 이 아주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상병만 되면요 인간이 갑자기 아주 초라해지고 추리해지고 약해져요. 그 사람이 막 움직이죠. 여러분, 돈 있어요, 돈. 여러분은 거의 돈을 만져본 적이 없잖아요. 실컷 만져본 게 88만 원, 뭐 이렇게 만져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을 많이 쓰다고 하지만 실제 이 돈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즐겁게 막 이렇게 나는 뭐 11조 하시고 뭔가 나는 중에서 안 하고 이렇게 11조 탁 하면서 이렇게 8만 원 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수익이만 1000만 원이 됐을 때 11조를 100만 원씩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돈을 낳고 계속 돈을 풀려가는 상황들을 알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돈이 갖고 있는 이 화려함과 그 능력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관계만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어떤 줄을 설 것인가, 어떤 줄을 탈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걸 포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황제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이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것보다 영원히 반짝일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말했는데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나는 그냥 실수로 고백한 거예요. 나는 의지가 거의 없었어요. 내가 깊이 고민했더라면 그렇게 고백을 안 했을 텐데,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고백을 하라고 하는 자리에 찾아온 거였죠.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주님 오늘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도 그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교회의 중심에서 반석이 돼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고 이 고백을 우리가 들려줬고 주님도 너무 기쁘시고 막 칭찬하시고 막 천국 열쇠 던져주시고, 이야 좋습니다. 네,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뒤에 보면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항상 문제죠. 여러분, 이번 설교 제목들을 들었겠지만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러나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전문용어로 네, 주님이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그 뒤에서 몇 가지 말들을 이어서 하고 있죠. 주님께서 이 고백을 딱 들은 다음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한테 너무 기뻐서 칭찬한 다음에요,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가 하냐면 이해라고 이해. 너네가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정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만들어주신 걸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는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말할 때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라고 하시면서 비로소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 것과 또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과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보니까 이제 진짜 너네가 하나님 말씀 맞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내 제자가 맞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내가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밀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비로소 이해. 근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너네는 내가 왕 될 거라고 생각했지. 있잖아. 고난을 느낌이 와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릴 거야. 그리고 부활해. 여러분, 자,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다 들었는데 순간 정적이 흘렀겠죠?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또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제자들의 약간 대표의 성격을 가졌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가장 성격이 급했기 때문에 궁금하면 못 참는 애였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곧바로 손들고 갑자기 주님께 말하는데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주님을 붙들고 말했다고 해요. 붙들고. 그리고 말할 때 그가 또 이렇게 꾸짖으면서 항변하면서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항변하면서 방금 했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그리 하면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붙들고라는 표현과 여기 항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독특한 표현인데, 붙들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손으로 취하다는데 옆에서 손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사로잡은 거예요. 어떻게 잡았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야 제자들아,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할 거야. 내가 이제 십자가 달려 죽을 거야. 그 다음에 부활할게. 딱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딱 붙잡았어요. 어떻게 붙잡았을까요? 옆에 있는 친구가 붙잡을까요? 어떻게 잡았어요? 어떻게? 은근슬쩍 손잡지 마요. 그런 스킨십 좋지 않아요. 허락 받으세요. 은근슬쩍 막 이렇게 머리카락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뭔가 말하는데 그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어디 잡았어요? 성경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기에 멱살 잡지 않았을까요? 주님! 왜? 아니 그런 말 잡아다니 누나 그러나 이렇게 하지만, 그럼 지금 이게 갑자기 흥분 상태에서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에피티마우라고 하는 말인데요,
말도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성경이 이렇게 경어체로 쓰여지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약간 이제 어떻게 제자가 예수님께 하겠냐라고 하지만 경어체가 없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생각할 때 보면요, 이거는 있잖아요. 아주 대놓고 아니 지금 당신 내가 기껏 이렇게 멋있게 고백했더니 지금 무슨 말하는 거냐고 굉장히 분통 터져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말이라는 거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님께 미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절대로 그런 고난을 당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강경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대놓고 막아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상황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절대 그 길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 그 길 못 가도록 내가 막을 거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까라는 거에 대한 막연한 머릿속 그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민속 메시아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힘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로마를 쓸어 없애버리시고 우리의 왕권을 회복시키셔가지고 다윗 때 우리가 국위와 영화를 누렸던 것처럼 다시 모든 걸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하는 정치적, 군사력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보기에도요, 예수님은 권능과 능력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걸 일으킬 때 나타나서 그 능력을 몇 번만 보여주셔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붙어가지고 왕으로 삼아가지고 군대를 이뤄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베드로가 느꼈던 거죠. 여러분, 폭풍을 잠재우는 능력 같은 거 있잖아요. 폭풍을 잠재우셨으면 폭풍을 깨우는 거 가능하잖아요. 폭풍아 일어나서 로마를 쓸어버려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로마 사람들이 막 갑옷을 입고 있는데 폭풍한테 말해가지고 번개를 쳐라 그러면 이렇게 번개 막 쳐가지고 나 꼬시러 죽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모든 걸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의 올라오는 생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다면 나의 수제자인 나를 분명히 그의 오른편이나 왼편을 세워주겠지. 그분이 왕이면 난 장관,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뭔가 그분께 투자한 것들도 생각나고 이제 그분께 곧 돌려받을 것도 생각하고 있었을 때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좀 괜찮죠? 근데 여러분, 고난 할 때 일단 지금 나빠졌는데 십자가 죽음 그러니까 있잖아요. 더 이상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나쁜 거 2개 있고 착한 거 좋은 거 1개 있다 이렇게 있을 때 나쁜 거 2개 듣고 나고 기분이 너무 상하면 뒤에 나오면 착한 게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요,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부활까지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 고난과 죽음 그랬을 때 이 베드로는요 또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존귀하게 되어가지고 왕이 되면 그 오른편과 왼편의 수제자인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비참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 옆에 십자가에 달려야 될 자 역시 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개인적이고요. 너무너무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선생님이 어떻게 되건 나랑 무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고대 당시에는요, 선생님은 곧 나예요. 그대로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습니다. 선생님이 만약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면 그를 따랐던 제자들도 그 비슷한 종류의 취급을 받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에 뭐 쳐진다거나 돌에 맞아 죽는다거나 아니면 뭐 쫓겨난다거나 유리하게 된다거나 하는 종류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바로 얼마 전에 베드로가 했던 그 몇 초 전에 몇 분 전에 했던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기억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놀라운 신앙을 보였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가 그리스도며 정말 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멱살을 붙잡고 당신이 방금 한 말 취소하십시오라는 말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은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지혜로운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합니다라는 고백을 방금 전에 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주를 위하여 저 형제와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저 목사님! 아니 돼요? 생긴 걸 보라고. 이 두 가지 상반되는 태도가 여러분 가운데 1분 이내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앞부분에 했던 그 고백이 거짓 고백이든지 아니면 뒷부분에 내가 미친 거든지. 여러분,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고백을 한 후 몇 분 채 되지 않아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될 거다 그랬는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부여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그 뒤에 있는 태도를 보면요, 실제로 그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걸 자기 입으로 스스로 증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를 보시고 또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하냐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딱 보니까요, 베드로한테 마귀가 쉬어버린 사탄이 딱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약간 친근한 친구예요. 알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광야에 가가지고 3번 이 마귀하고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개가 똑같이 꽂았거든요. 여러분, 이 사단이요,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나한테 한번 절하면 고난이나 핍박이나 고통 같은 거 하나도 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줄게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난과 핍박이 없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마귀가 유혹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 사단에게 뭐라고 했냐면, 사단아 물러가! 라고 얘기했어요. 해도 안 되니까 짜증나니까 예수님이 물러가! 했어요. 물론 40일 동안 교육할 때 힘이 없으니까 세게 말로 물러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40일 교육하면 말이 안 나와요. 예. 근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보는 순간 베드로 속에 역사하고 강력한 사단의 개입을 본 거죠.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그리고 사단이 또 깨갱하고 물러갔어요. 남은 게 베드로잖아요. 여러분, 보면요, 사단에게 베드로가 붙잡혀 있기는 했지만 베드로가 선택해서 이 모든 말을 했다는 걸 보여주게 해요. 여기 뒤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으니까 사단은 물러갔습니다. 남은 건 베드로인데요.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 속에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떠나간 자리에 남겨진 베드로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이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죠. 정말로 네가 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다면 너는 있잖아, 이 24절에 있는 고백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가. 그럼 누구든지 네가 나를 따라오기 원한다면 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을 따라오기 원한다면, 여러분, 누구라도 모태신앙이건 또 엄마 아빠가 뭘 하고 있건 목사건 목사 자식이건 다 상관없이 누구라도 정말로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대로 살고 이 고백대로 주여 없는 교회를 이뤄가기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네가 화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거대한 황제의 도시 속에서 이 신상이 내려다보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세주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백이 정말이라면 너는 이 고백 하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오는 방식으로 이 고백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그가 어떻게 고백하건
그는 아직 신자는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나를 부인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농담이고 유머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나오는 부인은 와이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또 뭔가 이렇게 이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셀프 비난, 셀프 와이프 이렇게 와이프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제 아무래도. 근데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뭘까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걸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한 세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정말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거리를 던집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넓은 문을 부인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넓은 길에 대해서 부인하는 삶의 방식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15절에 더 좋은 말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저희에게 나온 이 속에는 노랗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된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요 좁은 길 말고 넓은 길에도 구원이 있다. 좁은 문 말고 넓은 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너무 많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있을 때도 가르쳤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넓은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넓은 길이 주는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넓은 길, 넓은 문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면 아직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을 막았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는 죽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는 민속 메시아는 왕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로마를 쳐부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고난받는 길, 십자가의 길, 이 길은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사야서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또 시편 22편에는 말하고 있지만 성경 곳곳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 시대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기에 그런 종은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다수결 많은 사람들이 다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성경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 정도는 이라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냐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의 대세, 여러분의 또래 문화 속에서 그 정도는 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여러분 이 다수결의 원칙이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거나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말하기 좀 이렇게 유치하고 창피해요. 이렇게 술 한 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맥주 한 잔은 괜찮지 않아? 우리 아빠도 목사님인데 가끔 꼴짝꼴짝 하시잖아요. 그 정도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 볼 때 뭐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을 줄 때, 시험 시간에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거. 시험 전 말고요. 시험 시간에 정기 울린 다음에 교수님이 앞에서 돌아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형제로 자매로 보는 거. 지켜봐주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나눠드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누가 성경에 본다 이런 정도들을 시험 시간에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뭐 이렇게 자격증 같은 좀 쓸 때 좀 여러분 이렇게 과장하는 거, 뭐 자소서를
보시기에 자기 분위기에 기반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기 관대에 대해서도 부인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서 많이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분이 자기 관대의 부인을 이야기하시면서 인간의 죄성 중에 있는 아주 강력한 죄성이 뭐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어디 있냐면요. 나를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은 굉장히 낮고 남을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은 굉장히 높은 게 인간의 안에 있는 굉장히 강력한 죄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관대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밖에서 벌어지면 막 욕을 해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냐 막 그래요. 내가 그걸 하면 실수지, 우연이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많은 불륜 커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불륜 커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요 이게 불륜이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다 불륜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이 불륜 커플인지 아닌 커플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카페나 이런 식당 가가지고요. 식당에 가가지고요 밥을 먹고 있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 두 남녀가 나이가 지긋한 분이신데 이 지긋한 두 분이 불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열심히 밥만 먹고 있다. 그러면요 결혼하신 분이에요.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밥을 안 먹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가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 여러분 불륜이에요. 몰랐죠? 그거 알 수는 없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부끼리는 원래 밥 먹으면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따로 대화하고 굳이 비싼 거기까지 올 이유가 없어요. 가족은 그냥 집에 밥 먹는 거예요. 먹으면 뭐 짜장면 시켜 먹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외식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녀가 있는데 남녀가 대화를 하냐면서 먹는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불륜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불륜인 커플들이 앉아가지고 나는 지금 심각한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며 난 지금 가정을 굉장히 열심히 파괴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가정적인 문제가 곧 일어날 거야 하는 생각하면서 불륜을 짓는 분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여유롭게 그 시간을 누리면서 불륜을 지어요. 왜요? 자기 관대의 정신이죠. 놀랍게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한 시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나를 바라볼 때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을 가지고 남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을 평가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있는지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마태복음 7장 4절에 보면요. 보라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뇨.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내 속에 있는 문제에 거의 관심이 없는 것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베드로라고 하는 인생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채 자기가 누군지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하나님이 방금 전에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말릴게, 내가 막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존재가 뭔지 모르고 자기가 지금 일관성이 없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요 지금 자기가 튀어나온 대로 말하면서 이걸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죠. 베드로의 이 모습은요 나중에 똑같은 방식으로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주님을 향해 3번 부인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기준을 한번 제시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외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평가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점검하고 있는가. 나는 게으르지 않은가. 이 게으름의 기준이 외부에 있는 건가 내게 있는 건가. 내 자신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고 그 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의 삶 전체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과 함께 성령이 계시며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마저도 성령께서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경험하고 계신 줄 여러분 정말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의 수준과 기준을 한없이 높은 기준에 맞춰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 먹을 수 있어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어요라고 말하니까 넌 뭐 편협해라고 하는 욕으로 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너무 게을러서 욕을 넘어먹고 있다면 그건 비참한 거라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이 막 욕심이 많아서 여러분이 너무 밥을 많이 먹어서 막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뭔가 심각한 결함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갖게 되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이 자기 관대로부터 부인하고 더 깊은 수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께 제시하는 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집중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를 들죠. 여러분 진짜 고민해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눈에 보여요. 다 우상들은 눈에 보입니다. 돈도 권력도 쾌락도 또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다른 많은 것들도 실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 가운데 갇히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 형상으로 제한하니까 하나님은 오직 말씀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시지 눈에 보이는 형상 안으로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게 뭐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100번 들은 말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 본성이에요. 맞죠? 아무리 뭐 사랑한다는 말 많이 들었어도 와서 진짜 사랑해 딱 안아줘야 진짜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한번 보고 한번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 많이 듣고 모태신앙이었던 여러분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백 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 들었지만 근데 여러분 또 한 번 기도하잖아요. 내가 당신 저번에 사랑하는 걸 한 번만 알게 해주세요. 한 번만 끌어안아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줄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 여러분 이 논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인간들이 만든 논리지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수없이 많은 세상 속에서 반짝거리는 많은 것들이 널 유혹하나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러나 말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하시며 그분이 온 땅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믿어라라고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믿음을 갖기 너무 어려워요.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보여지는 것 속에서 이 보여주는 걸 그냥 사실로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믿음을 요구할 것입니다. 왜요?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처음 세웠던 계획과 원칙을 그대로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저 고민합니다. 저 목사는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설교만 많이 할까? 가끔 이렇게 영상 같은 거 좀 틀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영상을 틀었던 건 딱 2번, 3번 있었어요. 3번. 4번인가? 네, 2번은 기억이 나요. 한 번은 뭐였냐면 영화 300이었어요. 이렇게 가네 이렇게 오오 와 이렇게 사하로 너무 감동했어요. 왜 그거 하냐면 기억나나요? 이렇게 화살 비가 막 쏟아지는데 방패 딱 막으면서 이렇게 그 화살이 만들어낸 그늘 속에서 막 웃고 있는 장면. 원래 성도는 그런 거야. 사단이 막 화를 쏘는데 그걸 딱 막으면서 그들 막 웃으면서 막 전지라는 이렇게 좀 임팩트 있었죠. 이제 그 설교 한 다음에 물어봤어요. 오늘 설교 어때? 영상이 너무 좋았어. 지금 1시간 동안 떠들었던 기억 안 나고 영상이 너무 감동적이네. 우리 저도 운동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설교할 때 영상을 거의 사용하지 않느냐, 심지어 화면도 거의 띄우지 않고 사진도 거의 띄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믿음은 들으면서 만나고 있어요. 영상을 준비해 귀찮아 그런 거예요. 기회가 되면 그거 만들어주면 띄울 거예요. 근데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요구하는 방식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날 계속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세상은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네가 이걸 하면 이걸 줄게라고 가시적인 대가를 약속하는데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 대가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나 대학 들어가서 했지. 내가 이렇게 주님 열심히 섬기면 내가 30대기 전에 시집 갈 거야.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국내에서 좋은 보직으로 빠지겠지. 뭐 이런 막 여러분 막
다시 대가를 구하면서 지금 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말씀드릴게요. 주님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요, 이 복 앞에 전제가 따르는데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 여러분 큰일 났어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 이게 뭘까요? 안 보여요. 영생.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영생, 중생이에요. 생명,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보여요? 좋겠어요. 무한한 생명이라면 엄청 길대요. 그리고 거기까지 막 좋은 게 많이 있대요. 막 주님 막 찬양 계속 하실 때요. 목도 안 쉰대요. 찬양 계속 해요. 뭐가 좋은데? 박사 생각 막 이렇게 제가 막 세뇌하기 좋은 것 같은데 집안 생각도 그렇죠. 영생을 갖는 것과 플레이스테이션 2를 갖게 되는 것, 위를 하는 것과 천국에서 천사들 같이 놀아보는 것, 영원한 천국에서 천사 계속 노는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지 않는 것. 여러분, 이 황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강력한 세상에 보이고 있는 이것들,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이것들, 여러분 너무너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주는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을 통제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면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건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느 상태에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정말 이 자기 관대에 이 부인이 안 되고 있지 않을까? 또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부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 또 여러분은 이 다수결의 원칙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큰 길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스스로가 한번 이 하나님의 무거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이 읽지 않았는데요. 제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뭘 말하냐면요. 나는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게 아니야. 나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아. 나는 너네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축복과 저주가 함께 붙은 표현이죠.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썼다면 그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걷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 삐는 게 없을 거예요. 다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셨다면 여러분 연구한 그 말씀들을 여러분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내셨다면 여러분이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썼다면 여러분이 무언가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진력했다면 잠시 잠깐 그것의 결과를 못 먹을 수 있어요. 잠시 잠깐 동안은 그것이 내게 따라오지 않을 수 있어요. 잠시 잠깐 동안에는 씨앗이 떨어졌는데 밖으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서 싹이 나와가지고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심었다면 다 거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저주예요. 심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아놓고 내가 하나님 만나길 좋아합니까? 여러분 수련회 오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항상 있었어요. 왜냐면 수련회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된대요. 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돼? 제가 하고 싶은 말 뭐냐면 오기 전에도 기도를 안 했잖아. 기분 나빠졌네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너희가 이것들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다면, 이렇게 부인하기를 결정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거듭할 거라고. 너희가 심었다면 거둘 것이고 심지 않았다면 거둘 수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이것을 심는 인생이 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맺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원래 낮에는 짧게 하는 거니까 짧게 그냥 70만 할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정말 우리 이 머리와 생각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황제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황제의 논리는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다수결의 논리들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 이 나이에 이걸 하는 거야. 저 나이 때는 저걸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때 이게 없으면 안 돼. 이 자격증은 이 생명을 지켜주는 거야. 이 돈은 너를 안전하게 만들어줘. 이 관계들은 너를 영원토록 지켜주는 관계들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의 논리들이에요. 또 여러분에게 너무 관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치열하게 계속해서 비판하면서 걔는 왜 저래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그 자를 가지고 나를 보면 한없이 게으른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비영적인 데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로 도덕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못하고 내가 욕했던 그 사람의 모양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게 내가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온통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온통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외모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형들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대부분 쏟아버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치장하는 데 있었던 시간만큼 여러분의 영혼의 온전함을 위하여 시간을 쏟고 계십니까? 온통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생각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통제의 논리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 주님의